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고가의 물건, 특별히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을 이제 흉내내서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속어로는 짝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품들은 진짜와 아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가품은 가품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아무리 값이 있고 또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낡았어도 진짜는 진짜이고 아무리 반짝반짝한 새것같이 보여도 그것이 가짜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비싼 물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참신, 진짜 신, 가짜 신이 있고요. 사람도 진짜가 있고 또 비슷하지만 아닌 가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도 진짜 눈물이 있고 때로는 가짜 눈물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나 모습도 때로는 그런 척하는 가짜와 또 그게 아닌 진짜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 물건이라도 결국에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진짜와 가짜가 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상황은 그런데 가짜를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에게 있어서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들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속이기 쉬운 저 시골 오지도 아니고 당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또 오늘날처럼 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위조를 쉽게 하고 만들고 내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가짜로 위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때에 약 3,0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 가짜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24절은 사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몇 장 뒤에 있는 예레미야서 28장 말씀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거기에는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와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일, 오늘 23장에서 거짓 예언자를 말하고 진짜 예언자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로만 끝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어떤 일로 나타났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줍니다. 진짜와 가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아는 짝퉁과 같은 작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또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진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진짜는 진짜 위에 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는 진짜 위에 섭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가짜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목사라는 직분이 어디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생겨난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은 뉴스를 탑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을 가진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가짜로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 해악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목사라고 불리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라고 일컫는다고 해서 같은 목사, 아니 진짜 목사인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 괜시리 좀 부담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예언자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첫 절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예언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예언자들의 말이 거짓이고 그들이 바람과 같이 헛된 것으로 근거가 없이 공허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진짜 목사인 제가 가짜 목사들의 이야기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볼 때 괜시리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서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 이 선포는 사실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하여서 거짓 예언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예언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예언자인데, 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가 되는지, 그 기준,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23장 17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좋은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가짜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는 거짓인데 그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의 근거,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으니까 이들이 근거가 없는 자, 거짓 예언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가짜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주신 것처럼 이 가짜 위에 서 있는 자가 가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가짜는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복을 말합니다. 만약 이 가짜 평화가 좋다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으로 선포한 것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좋은 일을 만들어 주었으면 가짜라고 했어도 또 괜찮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게 괜찮겠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가짜가 전한 평화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니들이 그렇게 행해도 니들은 평안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된 일이면 거기서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데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나쁜 길로 더 다름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길로 다름질한 결과가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은 평화를 선언하는데 결과는 죽이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나 봐 생각하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되고, 그 나쁜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죽는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악을 행하고 있어.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살리고 그래서 가짜는 죽이는 게 됩니다. 가짜는 자기가 죽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고, 진짜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게 만듭니다. 진짜는 때로 거북하지만 살게 만들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위에 서야 합니다. 가짜는 헛된데 그 헛된 것 위에 공허한 기초를 갖는다면 이 가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 위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 결국은 그 든든한 것을 딛고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거기에서 가짜와 진짜가 갈립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였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가짜 위에 서서 가짜 예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에 서면 진짜가 되지만 가짜 위에 서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이유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위에, 참 인생의 이유 위에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만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짓 인생의 이유 위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 신앙이 되고 거짓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은 살리는 또 생명의 신앙과 인생이 되고, 가짜 신앙, 가짜 인생은 죽이는 멸망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진짜 신인 하나님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당장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거북해도 나를 달콤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위에 서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진짜 인생의 위에 서는 인생입니다. 잠깐 모면하거나 달콤함에 취해서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고달플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 위에 서는 것이 진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유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이유를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살리는 인생을, 또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진짜는 결과가 따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보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 예언자인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와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대결이 예레미야서 28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28장 들어가기 전에 27장 7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기한이 차기까지 바벨론을 섬기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몽해를 지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3대에 걸쳐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들어오면 하나냐가 등장해서 다른 선포를 합니다. 2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냐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2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건 맞아. 그래서 너희가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그 세월이 길지 않고 2년이면
끝날 거야. 2년이면 뺏긴 것들 다 돌려받을 거고 2년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는데 3대에 걸쳐서 그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냐는 2년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그 이후에 있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나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특별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료들처럼 성전에 소속되어서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예언자라는 말에서 조금 더 구분해서 성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냐는 성전 예언자로서 특별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리라 라는 말에 맞서 2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을 이데올로기와 진리의 대결로 말합니다. 성전 예언자는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국가의 이념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국가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이와 같이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완전히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에는 성전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재앙을 선포한 나단, 그 나단 선지자도 보면, 나단 예언자도 보면 왕실과 관련해서 제도권에서 활동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언자냐 아니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예언자냐, 이것이 이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성전 예언자를 할지라도 진짜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가짜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냐가 2년이면 된다라고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장 6절 말씀에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사실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밖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너희가 앞으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나와서, 거짓 예언자가 나와서 이제 2년이면 돼 라고 말했을 때 보통 때 같으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2년에 끝내 주옵소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행여나 하나냐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2년에 끝내주시면 자기도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이 대답 가운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 예레미야의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자기의 소원이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28장 8절 9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론입니다. 참 예언, 진짜 예언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은 평안과 구원을 선포하기보다 땅과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해 왔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준에 맞춰 볼 때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의 기준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진짜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에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전통적인 기준과 성취의 기준이 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린 진짜는 진짜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진짜 위에 이제껏 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경험들과 그리고 인생의 이유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이것이 28장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냐의 반응이 나왔는데 조금 놀랍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멍에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쥐고 앞에서 이야기한 70년 동안 이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멍에는 유다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을 섬겨야 될 그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도구인 멍에를 하나냐가 빼앗아서 자기 힘으로 꺾었습니다. 자기의 완력으로 뺏고 꺾었습니다. 여기엔 두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제 결판 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예언자가 멍에를 쥐고 와서 이 멍에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예언자가 나와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냐가 다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멍에가 꺾이는 것처럼 꺾어졌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2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이 대결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멍에를 꺾을 때는 하나냐가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라는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완전한 판정승입니다. 자신의 힘을 써서 멍에를 꺾어버린 것으로 예언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유다의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계속되었고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이 성취가 예언의 두 번째 기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IMF 사태가 왔을 때 20년이 조금 넘은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다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시절을 보면 우리는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몇 년 전에 오늘의 이 생활 아마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 당시에는 꿈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이 위가 되어질 때 이 밑에서 출발하면 그냥 흔들림 없이 한 번에 쫙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IMF라는 힘든 시절을 지냈다가 또 잘 회복했다가 또 그 이후에 금융위기 같은 또 힘든 시절을 지냈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마치 파동처럼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이 위에 우리가 도착한 것처럼 진짜는 그 끝이 올라가 있고 그 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라면 지금 당장 내 멍에가 꺾였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착할 그 결과는 진짜라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성취의 역사이고 진짜가 갖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 진짜 신앙을 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 진짜 신앙과 진짜 인생은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잠시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로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성취가 따르기 때문에 우린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내 힘으로 꺾어버리면서 내가 괜찮은 것 같이 가짜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냐가 그랬습니다. 제가 꺾어버리면서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은 죽는 것이었고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갖고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신앙, 진짜 인생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좋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는 23장 30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여기서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도 한때는 진짜 예언자였던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진짜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한 첫 말씀인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그 표제가 딱 나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부터는 내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기가 진짜 예언자로 이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텐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가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떻게 잠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짜가 된 예언자들, 한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물질에 압도되니 그들이 변했고 그들이 이제는 가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위에 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일들 위에 섰으면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예언자들처럼 헛된 것 위에 서서 세상과 사람과 재물 위로 옮겨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잠깐 부침은 있어도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도 결국 진짜 신앙,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말에 도착한다. 그것을 성취한다, 이룬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진짜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 위에 진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삶의 이유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진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신앙과 진짜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결국에 그 결론에 그 마지막에 성취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힘들고 괴로운 것과 어려운 것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와 가짜 가운데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신앙을 갖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삶의 이유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정하신 그 결말을 성취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당장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아픈 것, 병든 것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평안하고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